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 4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시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침례 받으시는 요단강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끌림을 받아 그곳에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에 환영을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시험에 직면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제자를 삼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삼느냐 하면 자신의 명성이 있고 또 배울 만한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모여들면서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지혜가 있거나 타고남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모함이 대단하거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반대로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아유 당연히 따라야죠 라고 했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좀 체면이 망가지는 주님이 굳이 가셔서 부르시다가 심지어는 거절까지 당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찾으셨다는 것이 사실은 의외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부르러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거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더 생업에 열심을 하는 겁니다. 거물을 던지면 거두어야 하죠. 근데 이 거물을 던지는 중에 거두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해서 또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은 거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물은 항상 던지고 난 뒤에 반드시 기워야 됩니다. 그 찢어진 구멍을 다 메워야 되는데 그 거물을 깃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과 아버지와 함께 거물을 깃고 있었던 것을 봐서 이들은 비교적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배와 거물처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온 사람들이죠. 이제 2장에 가면 마태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의 본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레위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레위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가셔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에게 부르셔서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만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은 음성도 없고 특별히 꿈이나 환상에서 나를 불러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을 향해 사시는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특별히 저 같은 목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별히 안수를 받는 항존직자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의 길은 신앙의 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나는 신앙의 길만 걷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신앙의 길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과 제자의 길을 구분해서 제자의 길은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만 부름을 받고 성도의 길은 적당하게 섬길 자들이 받는 길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가 주님께서 놔두시면 그냥 더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적으로 살 것 같으니까 아예 주님께서 강제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신앙의 초대장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와,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의 제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와, 세 번째는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부름에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을 건져야 하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이제 이들은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버려두고라는 말입니다. 버려두고. 우리는 거물을 버려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를 버려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마음에 썩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아버지를 남겨두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왜 이 개역 개정에서는 굳이 버려두고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 제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앞에 거물을 버려둔다 할 때도 아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아버지를 버려두고도 아펜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거물을 버려둔다라는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도 버려두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자. 그런 맥락에서 이 의미를 그대로 버려둔다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으니까 번역도 같은 단어로 한 것이에요. 이걸 요건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부드럽게 남겨둔 채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성경은 원어에 더 국한되어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버려두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두 제자 그룹은 모두가 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생업과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거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바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따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맞게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상적인 거물, 즉 세상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적 성공에 대한 이런 모든 욕망들을 이 제자들이 거물과 배와 가족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가 신앙을 시작하는 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 남부 지방의 안나시리아라는 그 부근인데요. 그곳에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예전에 파병 부대를 따라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 가면 지금도 고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정원도 남아있고 지구라트라는 큰 신을 위한 산도, 인공산도 만들어져 있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추정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그 지구라트라는 신을 위한 산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환경,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가 우상에 들어가는 신전의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수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생계는 보장이 되었던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삼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의 안락한 생활의 환경,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우리가
떠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떠날 때는 반드시 어디로 떠날지가 정해지죠. 목표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야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부연 설명하기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갈 데도 없는데 떠나는 것만큼 막막한 일이 없죠. 짐은 쌌는데 이 짐을 놔둘 데가 없어요. 참 막막합니다. 그것이 참 사람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하는 일인데요. 함께 사역했던 동료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6년을 목회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지를 이제 떠났습니다. 거의 뭐 반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뭐 또 자기도 떠나다시피 해서 떠나서는 이제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는 안 할 것 같다. 도저히 목회할 마음이 여기에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던 일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잡이 없으면 렌트를 안 해줍니다. 집도 렌트도 안 해주고 뭐 대출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목사라는 그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왔으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도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싸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미국은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집도 없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서 딸 집에 대학생인 딸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오기로는 이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목회지만 생기면 가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목회의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그 거주의 불안은 심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떠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의 처음이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과거의 모습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돈 쓰는 재미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러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자랑이 제일 기분 좋고 명성과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삶은 이제 그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면 비난하면 움츠러들던 그런 과거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거물과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거물을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는 제자도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 속에 남겨둔 거물은 없는지,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배는 없는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 오직 거기에만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 곳도 정해주지 않으시고 떠나기부터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 전하는 가장 큰 산,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그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우상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떠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동기로 만난 형이 있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몇 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충청남도에서도 아주 외진 시골에서 버스가 정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외진 시골에서 태어나서 대학과 대학원을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형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왔으니 나이가 우리보다 많았고 나중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형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 형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책을 써내고 책을 받아서 이제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 형이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그 형에게는 어머니가 굉장히 특별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셨대요. 대부분 다 그렇죠. 어머니가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시죠. 근데 이 형이 이제 위로 누님들만 쭉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소중하게 이렇게 이제 여김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좀 들고 어느 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 형이 예측을 했대요. 내가 누님들만 태어나다가 내가 태어났을 때가 어머니가 제일 기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간 것이 가장 기뻤던 것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가 제일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아주 아끼시던, 시골이니까 아주 아끼시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와 연관된 기쁨인 줄 알았는데 저도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확인을 못 해보지만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대단한 축복이다. 하나님을 위해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목회자들 사역에도 많습니다. 끝까지 몰고 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뭔가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어떤 결연한
도원 결의와 같은 그런 결의에 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 누가 봐도 이 꽉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꽉 쥐고 있는 이걸 계속 쥐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를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것, 주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 신앙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열망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제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4절을 한 장을 넘겨서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인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른 제자보다 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큰 소동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아주 위상이 좋죠. 세무공무원 직업은 아주 좋은 직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을 상징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일단 세리들은 매국노라는 타이틀부터 가지게 되고요. 자기 국민의 백성의 피를 뽑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민족의 배반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랬고요.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그 남는 부분을, 잉여 부분을 자기의 수익으로 취하는 아주 안 좋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 중에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부자였고요. 부자였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매국노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느냐 하면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짐승으로 산에는 사자와 곰이 있고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들은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죄를 증명하려면 정인을 두세 명을 쓰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정인으로 설 수도 없는 직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정인이 안 될 만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저를 좀 더 깊이 교제해 보시면 그 신뢰가 깨어질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형편없는 자, 놔두면 아무것도 못할 자, 신앙까지 제대로 못 지킬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 오늘 이 마태의 일에서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물론 겸손하셔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능력이 없는 걸 고백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봤을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한 5, 6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양관에서 작은 수양관 교회를 할 때, 그때 성도님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전도 회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여전도 회장님이 우리 홍혜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 권사님을 뽑기 전에 홍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으로 좀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족해서 여전도 회장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홍 권사님이 계시지만 60대 중반이셨습니다. 60대 중반이면 지금 생각하면 청춘 아닙니까? 청춘이셨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생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 여전도장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같은데, 자신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건면했죠. 권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몇 명 되지도 않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생각한데 그때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한 번도 못 하셨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하실 수도 없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부족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또 우리가 더 거룩하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많은 주의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은사가 있는지. 특별한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사입니다. 기도를 하라면 그 자신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면 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면 만날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 능력이 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님 일을 할 때 할만하시거든, 대부분의 일은 그냥 순종하십시오. 정말 할 수 없는 분들은 못 시킵니다. 우리 조병복 권사님 9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조 권사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뭐 시키겠습니까? 뭐 부탁드리겠어요? 뭐 부탁드리겠어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시라고, 그것도 조심조심 잘 나오시라고, 그렇게 건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부족함이 제자의 자격이란 말에 여러분 약간 다르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그 당시 젊은 나이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젊은 나이에 부자였던 걸 봐서 집안이 좋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이 좋았으니까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이 사람은 참
돈이 많음에도 높은 지위에도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이 청년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 이후에도.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물질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전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 엄청 많게 해주시면 어떡하실래요? 젊은 나이에 막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부탁할 때 부족해도 하는 것이 지금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구나, 주님이 하라고 요청하시는 때이구나라고 믿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볼 줄 아는 겸손함으로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서시려고 한다면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뻔한 답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주님이 전도하러 우리를 보내시겠지. 그 내용을 우리가 주님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찾아보죠.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이하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택하셔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를 세우셨을 때 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12를 세우신 이유를 주님이 보내서 전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게끔 능력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이 뒷말씀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왜 부름을 받은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훈련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몇 명 전도, 총력 전도 그렇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분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전도도 시키시죠. 능력도 주십니다. 큰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명하신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새 제자를 향해서는 조금 더 데려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동안에 뭘 할 거냐?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지금 괴로우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냥 여기 머물러만 있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죠. 다 잡니다.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 공고한데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자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자의 사명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제자로 헌신하면 주님이 매번 불러서 너 헌금 얼마 하고 전도 얼마 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몇 장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당신 몇월 달에 얼마 벌어오고 그 다음에 얼마 쓰고 매달 앉아서 체크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싫은 것입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이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현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결단식을 하고 뭐 큰 행사를 하고 큰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기로 작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아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와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도 내 아픔을 아시겠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막히면 주님 나에게 위로해 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결혼해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뭘 원하세요? 돈을 매달 수백만 원씩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선물을 매번 사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원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자주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손자 손녀들 데려와서 자주 얼굴도 보여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있으신 분한테.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것,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시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의 방식이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깊은 사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거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그 마음에 주님을 안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그 걸음이 주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